1년의 시간을 보냈더니 내가 이 정도는 성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떠면 나는 이 정도의 모습,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들을 귀가 열려져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거기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봐도 아니면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도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지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속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 속에 이 자리에 함께 있었어도 집에 돌아가시고 나시면 그 어떤 변화의 모습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들은 것을 나는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의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이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많이 듣는 사람이냐의 차이도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나는 받아서 또 어떻게 바르게 쓸지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얘기만 하기에 바빠요. 자기의 생각만 다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도 동일한 거죠. 저희가 말씀을 봤었을 때 그러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이룰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요. 나는 잘 모르죠. 내가 얼만큼 변해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변화시킬까를 노력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5년이 지나 한 달이 지나고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말씀을 보시게 됐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좋냐, 내가 싫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중심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나는 일으킬까를 생각하시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변화의 모습들을 저희들 가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8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엄청난 지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내가 그 말씀의 변화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말씀을 듣거나 알거나 외우거나 연구한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도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변화하는 거지 무조건 들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들, 그것이 엄청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12제자는 다를 겁니다. 12제자는 계속 쫓아다녔으니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보면 가장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과. 그러면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는데도 이들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아, 너는 틀려 하는 생각이 기본적인 것이 딱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반박을 할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지 나에 대한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그것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과연 예수란 분은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내가 교회를 참여하고 오랜 시간 말씀을 받다고 해가지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은, 그분은 어떤 건지,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그분을 찾아보려는 마음,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 그런 것이 우리가 열리게 됐었을 때 그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요, 그날 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셔요? 내년부터는 대체 공휴일에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성탄절이 25일이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 쉬게 됩니다. 그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부분들을 저희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노는 날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이 좋은 거예요? 아, 그때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쉬어야 되는지,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갖잖아요. 그러나 물론 계속적인 이단들의 모습들, 교회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많은 교회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그 JMS 정명석 씨라든지 아니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든지 또 아가동산의 이기선 씨라든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번에 또 보니까 예전에 알바끼에서 그 땅값을 많이 올렸던 한 목사님이 요번에 또 어디에다 또 알바끼를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에 진짜 화인을 맞아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오직 자기의 어떤 돈, 나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나는 어떻게 거기서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무엇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입에서 예수를 얘기하지만 막상 그 예수님은 그분과 자신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를 얘기하시냐면 위에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어디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위와 아래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은 영적인 존재인 거고 이 하늘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와 무관한 인생을 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땅에 속했다는 것은요, 죄 가운데 만연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전한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늘과 땅의 어떤 차이, 여기를 넘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한다면 공간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간, 죄가 없는 공간과 죄가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차이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가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너희가 갖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서 죽을 수밖에 없냐면 그냥 너희가 있는 그 공간, 그 죄에 대한 공간에서 살아가다 그 죄와 함께 죽음의 모습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이 죽는다 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건 무엇을 같이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지옥의 형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만큼 짓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그리고 그 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노예로 만들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더러움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 좋은 척, 방송에서 얘기할 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그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하고 똑같이 죽어서 똑같이 그냥 인생이 끝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요. 저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치리하실 그분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옥이 필요한 거죠. 왜 그래요? 감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분명히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그냥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을 구분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인이 있는 곳에 악인이 있어서 선한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되시면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정명석 씨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찾아서 다 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움과 그 역겨움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르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요,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야 돼요. 선한 사람하고.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더니 감옥에서 황제 생활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자기 돈을 갖고 거기서 편하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끝난다 그러면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의 이 감옥의 체계라든지 이 법의 체계들, 그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정확하게 공의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일을 이루어 가셔야지만, 그러야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악하게 산 사람에게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존재들이고요.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아직도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인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정명석씨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사람들의 하고 있는 그 악한 행위들,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옥에 집어넣는 게 맞지만, 그러나 뭐 거짓말 조금 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옥에 집어넣는다, 이건 불행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걔네들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큼 죄를 지겠어요? 기껏 엄마 말 안 들은 것, 아니면 친구들하고 좀 싸운 것, 뭐 이 정도의 어떤 죄를 지었지 아이들이 특별하게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갖고 내가 지옥에 가야 돼? 이건 뭔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죄라는 것은 거짓말 조금 했다, 아니 내가 남을 조금 미워했다, 뭐 이런 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죄라는 거는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거짓말한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도요, 이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아이가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큰 문제로 나타나는. 나는 그냥 심심풀이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죄는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 큰 죄,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작은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죄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을 한 공간에 낼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놓게 되면 이 죄가 없는 그 공간은 다시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죄가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다 구분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생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셨을 때는 주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양심의 찔림을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씩 잘못된 것을 벗어나가게 하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여전히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매일마다 고통스러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는 더 힘들어져야 되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맨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그 죄가 지금은요, 그것이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마음에 좀 불편함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는 시간 속에는 계속 마음에 무슨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들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빛이 저희들 안에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랑이 덧입는 인생을 매일의 삶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은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적인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악한 곳에서 선한 곳으로. 우린 그것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100% 우리들의 눈으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본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이 순간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내일 모레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는지, 그 믿음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개인적으로 삶을 저희는 살아갈 수가 있죠. 이번에 남원에 내려가서 같이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한 거짓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어떤 아이가 인형을 갖다 배에다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감쪽 같죠? 그래서 응, 그래, 감쪽 같아.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아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왜 거짓말 하니에요? 도와줬다 걔 욕먹었어요. 우리들의 이 죄에 대한 문제들,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너희들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 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21절 보시면, 24절 말씀에서 저희가 꼭 살펴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에 그인 줄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그인 줄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I am입니다. 예. 주어하고 동사만 있죠. 서술어가 없어요. 헬라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에고 에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직독직해를 하면 나는 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같이 보시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얘기인 거죠. 3장 14절에 13절부터 보실까요? 구약 85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뭐라고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는 나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서술할 수 있는 무슨 단어가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해 놓았을 뿐이지 그냥 나는 나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어떻게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그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셔서 그러는 거지 저희가 영어를 보거나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하게 그 단어를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존재시고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완전하심과 그 온전하심 속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1절 말씀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어디에서 오셨다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로 가시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당연히 그분이 오셨던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그들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곳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에게 먼저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다는 고백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살아가는 나의 그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추워도 꺼리낌을 갖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땅에 속했고 땅에 있는 것을 보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것이고요. 그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듣고 그 인생을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에 속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들으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얘기를 들으시겠죠. 하늘에 속한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겠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이뤄가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셔서 그곳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넘기셔서 저희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시면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보시면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요. 도대체 너는 그렇게 능력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그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면 짓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십자가에서 고개에서도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니라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고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인 걸 한번 보여줘봐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그 앞에서 던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것을 참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께서 거기서 그냥 내려오셨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옥에 당연하게 가야 될, 모든 인류는 지옥에 당연하게 가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거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못 참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한순간에 전멸시킬 수 있는 모습이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의 주군이 이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천사들이 그걸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간혹 우리의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막 욕을 먹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천사들은요, 한순간 그 분을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한 명령이면 한순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참으셨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이루시고요, 지금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이루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돌아오기를.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쉼과 안식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 저희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곳으로 옮겨놓지 않으셔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 의를 갖고 있는 우리 인격적인 그 의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예레미야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그때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미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주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 아픔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신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갈 거냐? 난 십자가에 나아갈 것이고, 근데 너희는 내가 오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너희들은 그냥 나를 찾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껏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한 얘기, 자결하려나?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내가 못 간다는 거, 내가 죽음이라는 그곳에 가지 못하니까 그냥 죽는다는 얘기인가? 이 정도만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내가 아는 만큼의 생각을 갖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던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는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요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5절 말씀 보시면,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러 온 자니라.
우리나라의 번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난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온 내용인 거야.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누군지.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혼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분이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뤄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무엇을 드러내신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인 것을 드러내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 난 이 땅에 빛으로 왔어. 난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내가 들린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그때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가 하신 얘기, 이분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그 소수의 사람들은 참된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그것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서 결국은 지옥의 형벌에 대한 모습들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그 완전하심과 그분의 그 온전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맞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가 마지막에 적어놓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책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가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그분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추시는 그 어둠이 거치시고 진정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그 따스함과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어그러졌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경험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제 또 헤어짐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고요. 언젠가 또 다시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만나게 됐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성장의 모습이 새록새록 많은 사람한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산다 그러면 오늘의 인생이 행복하신, 오늘의 인생이 기쁨이 되신 그 하루의 모습들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에 매여 인생을 살던 저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시고 빛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의 심령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온 존재임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찢기들, 때로는 어두움들이 매일마다 거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로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얘기하신 나는 그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모든 것 아뢰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